오늘부터 우리들의 교회가 욕망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주제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과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함께 또 이 주제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큰 죄 7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탐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탐심,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 어, 오늘은 탐식이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참고한 책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러니까 죄 가운데 대죄가 있다는 거예요. 대죄. 그래 여기에 보면은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죄의 뿌리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교만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죄의 뿌리로부터 시작되어진 7가지 그 죄, 그 다음에 또 8가지 죄, 나름대로 그 신학자들이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한 7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적인 그런 죄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죄에 이르기까지 좀 순서적으로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적인 죄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이기기 어려운 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탐식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 먹방이라고 하면은 이 먹방이라고 하는 단어 알아요? 예? 한국에서 이 먹방이라고 하는 이 콘텐츠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유튜브가 인기를 얻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해외로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이게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어진 겁니다. 먹방이라고 하는 그 콘텐츠가 세계적인 콘텐츠 문화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먹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먹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야, 한국 사람 정말로 대단하죠. 그런데 유튜브 구독자 가운데 1,000만 명 넘는 한국 먹방, 먹방이 몇 명이냐면은 그러니까 먹방, 한국 먹방을 만드는 그 크리에이터가 몇 명이냐면은 1,00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 먹방 크리에이터가 한 10명 정도 되어진대요. 저는 이제 쯔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겠는데 뭐 설기양, 햄지, 203, 소영, 그다음에 문복희, 제인, 홍유, 시오 뭐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예? 뭐 이런 사람들이 1,000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먹방 유튜버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참 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특별히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은 맛있는 음식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살을 빼는 것. 먹고 살 빼고 먹고 살 빼고 살 찌우고 살 빼고 살 찌우고 살 빼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요리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다이어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탐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 사탄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탐식이라고 하는 이 죄가 우리에게 상당히 넘기 어려운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자, 먼저 탐식에 대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우리는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냐면은 역사의 그 마지막에 가까운 그 지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은 특별히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예? 탐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먹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 관계 형성에 먹는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게 되어질 때에 그 손님에게 어느 것을 먹일까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오늘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 형성에 참 중요하대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누구와 먹느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먹느냐,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신분 또 계층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진대요. 어느 식당에 가서 먹느냐, 그게 자기의 신분이래요. 그 다음에 또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과 자주 식사를 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신분 또 계층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무엇에 몰두하냐면은 먹는 것에 몰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오면은요 1시간 차 타고 가서 먹고 또 옵니다. 1시간 차 타서 갔는데 또 이제 줄이 기네요. 또 기다렸다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8가지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8가지 악한 생각.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또 수도사들이 어떠한 유혹에서 주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하여서 한 8가지 정도를 한번 뽑아봤대요. 그래 그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탐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탐식, 정욕, 탐욕, 분노, 우울, 나태, 허영, 교만 이러한 것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악한 생각 이러한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먹는 것과 관련하여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먹는 그 문제로 인하여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인생이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번째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사망 아래 놓이게 되어졌죠. 그러면 그 아담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다시 얘기하면 선악과 먹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먹어라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이 사망을 인류 가운데 끌고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서를 보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특별히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약속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에서는요, 그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뭐에 집중을 해서? 예? 배고프래. 사냥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팥죽을 동생이 맛있게 끓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무엇을 팔아 넘기게 되어지냐면은 장자의 그 권리를 팔아 넘기게 되어집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어지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 수가 있어? 사막에서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어? 그 황무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양식 만나를 통하여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만족 못하는 거예요. 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에서는 그냥 고기도 마음껏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만나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1세대들은 그 원망불평으로 인해 가지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바로 어떤 문제냐면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노아를 보게 되어질 때 참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은 노아 시대에 그 많은 그 인류들 가운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단 8명밖에 안 돼요. 노아를 비롯하여서 노아의 그 가족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야, 그러면은 천하는 다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예, 노아가 대부동산 업자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노아가 관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노아가 먹는 문제, 사탄이 노아를 유혹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술,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그걸 마음껏 먹다 보니까 그만 취해버렸네요. 그러다가 결국에 자기 둘째 아들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는 데에. 이것도 바로 먹는 문제.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누굴까요? 바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딱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 절제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제일 맛있는 거 요리해서 갖다 줄 테니까 마음껏 먹어라. 그래서 왕이 주는 그러한 그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 당시의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먹는 문제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성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 잠언 23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앞에 거는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런데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탐하는 자가 특별히 영성과 관련하여서 넘어질 그 위험이 크다는 것이죠.
잠언 28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식을 탐하는 자, 음식과 사귀는 자. 자, 세 번째로 탐식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은 한 5가지 유형으로 탐식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먹는 것과 관련해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급하게 먹는 속식이 있습니다. 속식, 급하게 먹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네요. 예? 특별히 노가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식사를 얼마나 빨리 하든지. 저는 뜨거운 걸 갖다가 빨리 잘 못 먹습니다. 음식이 뚝배기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것을 갖다가 그냥 몇 분 만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급하게 먹는 속식, 이것도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요, 마치 음식이 곧 없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허겁지겁 먹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속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천히 먹으면은 음식이 곧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빨리 먹는 거예요. 아니, 음식의 맛과 향을 좀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음미할 사이도 없이 몇 번 씹지도 않고 삼켜버리는 것을 속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 속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단지 빠르게 먹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대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 아니, 음식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의 맛도 그다음에 향도 음미하면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먹는 일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할 시간도 없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드시는 분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제가 감사 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음식에 대한 욕심, 집착, 이것이 맹렬합니다. 이렇게 먹는 것을 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며칠 굶은 사람처럼 그렇게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입안에 음식이 가득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또 음식을 막 밀어 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굴을 음식에 바짝 붙여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먹기 전에 먼저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먹는 것,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덕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특별히 뷔페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어질 때에 한 음식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거예요. 뭐 다음 차례가 있으니까 다음에 먹는 사람을 위하여서 좀 배려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음 차례에 음식이 남아있지 않을까 봐 염려가 되어서 그냥 다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것이 바로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이 있습니다. 배가 부르지만은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딱 한 입만 더라고 하면서 수저를 놓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질 때 이 풍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과식과 관련하여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은 어떤 식당들이 많냐면은 무제한 식당 상당히 많아요. 당신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드세요. 그러니까 무한 리필, 이러한 그 식당들이 상당히 많죠. 동물들을 보게 되어질 때 동물은 배가 부르면 음식을 더 먹지 않고 미련 없이 음식을 안 먹는데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배가 불러도 맛있는 것이 있으면은 또 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엇이냐면은 바로 대죄 중에 속한 탐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상당히 까다롭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을 먹더라도 까다롭게 먹어요. 그 이 미식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커피를 먹어도 좀 까다롭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달걀 후라이를 해도 완숙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완숙의 반대는 뭐예요? 반숙. 반만 익히는 걸 반숙이라고 해요. 반숙. 저는 이제 달걀 후라이를 할 때 완전히 그냥 터트리는 걸 좋아합니다. 완전히 터트려 가지고 그냥 다 익혀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반숙이 이제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반만 익히는데 너무 많이 익혔다, 덜 익혔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까다롭게 하는 이러한 것들도 바로 탐식의 그 유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또 이제 라면도 보면은 그래요. 라면을 우리 집은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개를 한 번에 끓이게 되어지면 이제 맛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주일날 오후가 되어지면 저녁 식사할 때에 라면 파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각 사람들마다 라면을 갖다가 한 그릇에 따로 다 끓여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냥 두 개 끓여가지고 먹자라고 하면은 두 개 끓이면 맛없다고 꼭 하나를 끓여야 된대요. 이 까다롭게 먹는 미식, 이것이 탐식의 5가지 유형 중에 하나래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은 이제 음식이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또 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모양까지 보암직하고 세련된 그 음식을 좋아한대요. 그 음식뿐만 아니라 또 그 음식을 먹는데 분위기까지 좋아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또 식탁의 또 느낌까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호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요 기사는 언제 기사냐면은 2024년 기사예요. 작년 기사예요. 럭셔리 그 빙수가 있는데 이 빙수와 관련하여서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에 제일 비싼 빙수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이 빙수가 13만 원짜리래요. 빙수 한 그릇에. 이 빙수를 어디에서 파냐면은 서울 잠실 시그니얼 서울의 애플 망고 빙수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문 기사에 어떻게 나냐면은 그 돈이면은 호텔 하룻밤인데 없어서 못 먹는다. 이러한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빙수 한 그릇을 13만 원 주고 먹는데 그냥 스몰 럭셔리라고 해가지고 잠시 그냥 분위기라도 한번 경험해 보자. 그 다음에 또 인증샷 찍어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하면은 자랑을 하는데 이것이 또 좋게 사용이 되어진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탐식과 관련하여서 한 5가지 유형을 쭉 살펴봤는데 급하게 먹는 속식, 그 다음에 또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까다롭게 먹는 미식,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그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냐면 어떻게 먹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무엇을 먹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5가지를 쭉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먹는가예요. 사람들이 왜 먹는가? 세상 사람들은 왜 먹냐면은 인생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먹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무엇에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은 인생의 즐거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낙이 무엇밖에 없냐면은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즐거움 그것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먹방이라고 하면서 맛집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데에 그 낚싯줄에다가 탐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딱 묶어가지고 음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육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탐식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탐식을 갖다가 만족시키는 데에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고요, 물질을 허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즐거움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게 되어지냐면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음식이 주는 쾌락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것에서 얻는 삶을, 그것에서 평안을 얻는 삶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음식이 주는 그 즐거움, 쾌락, 기쁨, 이것을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 즐거움, 여기에 대해서는 점점 우리가 소홀히 해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탐식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탐식과 관련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탐식은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먹는 것을 위하여서 내 인생 전부를 건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신은 누구냐면은 바로 배가 나의 신인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학교 마치고 와서
밥을 먹는 것을 보면 어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뒷고기를 갖다가 구워 먹는데 낮 12시에 뒷고기를 갖다가 구워가지고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1시에 기타 수업이 있으니까 잠깐 갔다 오겠대요. 그래 분명히 12시에서 1시까지 먹을 만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타 한 2시간 또 하고 와서 3시부터 다시 또 상을 차려가지고 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먹는 데에 뒷고기 다시 굽고 그 다음에 또 비빔면 또 하나 또 끓여가지고 또 비빔면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먹어요. 저녁은 안 먹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녁은 이제 또 저녁 나름대로 또 먹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이 누구예요? 배가 신인 거예요. 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아니면은 음식의 자녀들이냐? 빌립보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맛집에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리고 또 후식도 먹어야 된대요. 또 그래가지고 카페에 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먹으러 갔는데 또 빵은 또 먹어야 된대요. 또 이게 뭐죠?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탐식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에 조심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맞이할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한 마귀가 우리를 탐식으로 유혹하게 되어질 때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